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8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 예. 여러분들의 은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은사가 뭔지 몰라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고, 아직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면 은사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다 은사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 사관학교를 담당하는 직분을 주셔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기생 우리 반장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칠한 목사님이래.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인자하신 목사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저를 보고서 까칠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듣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왜 나한테 까칠한 목사님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아마도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칙을 얘기하고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보다는 원칙을 따져가고 규칙을 따져가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의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눈이 그래요. 좀 일찍 오시지. 근데 입술은 무슨 일이 있으셔서 길이 많이 막히셔서 늦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석하지 말라고 결석계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한번 결정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제 입술로는 급한 일인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술로는 그래요. 근데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순간에 말과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섬김에, 사랑의 섬김에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생각과 또 행동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입술 속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하게 되어지지만 내 안에 진심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연에 그냥 순식간에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랑을 담지 않은 섬김은 까칠한 이미지만 남긴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보에 있습니다. 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래요. 사랑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표현되어줘야 됩니다. 표현하지 못하면 좀 애써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이 감격을 주고요.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뻐요. 그리고 사용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기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신비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의 은사는 질서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좀 품위 있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심적인 교회를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역동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은사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목적을 잃게 되어지고, 문제들만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무엇인지 알았으면 개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서 또 다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뭐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한참 유행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은사발견 세미나죠. 저도 배웠고 또 교회에서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할 때 은사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세미나를, 은사발견 세미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이렇게 찾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그래서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을 발견해서 그것을 알아서 교회 내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사 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은사 발견 세미나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에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는 다 테스트를 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발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교회 내에서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 은사는 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죠. 두 번째는 치유의 은사고 또 세 번째는 축귀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 할 때의 일입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때인데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갔는데 전도사님하고 또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또 남자 집사님들은 여자 그 집사님들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에 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이에 이제 집사님들과 사모님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면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영적으로 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가 영적인 악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수련회 기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문제가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 집사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도 그러고 다른 집사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조언하고 권면할 때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점점 교회 안에서 확산되어져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모님의 은사를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께서 얘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식이 잘못되어졌고 표현하는 방법이 좀
그렇죠. 직설적이고 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열정과 스타일과 은사 테스트를 해서 은사를 발휘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은사가를 가려지고 은사가 눌러지고 발휘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사랑에 담아서 전해야 하는지는 훈련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랑에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은사를 활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은사자와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는 뭐에 담겨져야 됩니까? 사랑에 담겨져야 됩니다. 또 한 번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신자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어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이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입술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방언을 크게 소리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에 반듯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자제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자기를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가서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을 받으신 것이고, 당신은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는 이런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었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보는 눈이 힘들었대요. 마치 자기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받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속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담겨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잠은 자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보니까 교회 문이 열렸고 교회에 들어와서 저 뒷좌석에 이렇게 우리 장의자니까 그래서 들어누워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떠서 이제 나가야 되긴 했는데 민망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술 냄새 풀풀 풍기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장의자 옆에 둘러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에게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 저렇게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속상한 마음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 영혼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은 이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그 기도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이분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실패해서 방황했는데 그래 그분들의 사랑의 기도를 듣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는 사라져도요, 사랑은 남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유했고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일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것들이 감히 예수님의 일행을 우리들을 받아주질 않아?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것들을 다 태워버릴까?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럽니다. 이야 이놈들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마음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은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한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도 소중한 거예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경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의 수단이고 은사는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야 되지 경쟁의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고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사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뜻대로 다른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요? 뒷부분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어지면 교만하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사가 자기에게서 강하게 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뛰어난 것처럼 가장 강력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한테 드러나는 하나의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은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면서 나타나는 반응, 태도.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그래서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무례함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나타나는 행동, 무례함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자꾸만 발휘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능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서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목회자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독립을 해요. 독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나쁜 거는 아닌데 은사의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할 때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례하고 또 교만하면 결국은 교회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할 때 사랑은 사라집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질 때 교만은 드러나는 대신에 사랑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또 무례한 은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상대할 때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지. 이런 식의 태도. 그것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면서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그분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치 그 병이 그 사람의 모든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사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울은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사랑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은사에 돈을 담으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될까요? 돈 바라고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는 드러나요. 근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멸망당했던 발람 선지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오늘 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진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IMF 때죠. 저희 집은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일은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빚만 지게 되어져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서머니 우유값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흰 봉투에다가 얼마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받은 그 금액이 너무 그 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목회자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생각이 드러날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인 겁니다. 은사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랑은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사랑을 베풀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교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만큼 발휘하십시오. 특히 목장 예배 때 발휘하세요. 기도해줄 때 발휘하세요. 하지만 발휘할 때 반드시 뭐에 담아라? 사랑에 담으십시오. 사랑에 담아서 그 은사를 발휘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올해도 꼭 그런 은사를 발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